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동부순복음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의 교회와 동부순복음교회가 함께 새벽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베드로 제자 이야기,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고백은 이제 교회의 그 기초가 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이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강한 책망을 또한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이제 보였지만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이제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속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쉽게 인간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받아들여지고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죽으러 오신 것이었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있겠지만 예수님의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중심은 단순한 축복이나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좀 명확하게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낸 자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동시에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왜 십자가를 싫어하느냐? 영광은 원하는데 고난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승리는 원하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십자가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만 강조하고 축복만 말하며 자기 부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었고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이어서 우리가 2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는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강해야만 했어요. 메시아는 그 어떤 고난도 당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고방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한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산과 감정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적 생각이 때로는 매우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2절 말씀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충성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베드로의 말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고난 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 멀리 하십시오. 그런 고난 피하십시오. 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 당연히 피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너는 반석이다,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맞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미련한 베드로,
왜 조금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찬가지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늘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움직이면 결국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돌이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이 잘못된 표현을, 이 잘못된 말을 바로 잡아주시죠. 그리고 강한 표현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체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유혹과 같은 방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유혹하냐면 십자가 없는 길로서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광야 시험에서도 예수님께 고난 없는 영광을 제시를 했었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너지면 구원이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의 생각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단순히 귀신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사고방식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노골적인 불신앙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복음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제거한 신앙입니다. 자기 성공만 강조하는 신앙, 회개 없는 은혜, 자기 부인 없는 제자도, 거룩 없는 축복. 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중심을 우리가 과연 잘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처럼 보이는 그 모습,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복된 것처럼 은혜로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지, 그 안에 진정한 십자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실 건데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동시에 또한 큰 실수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를 배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진짜 제자는 자신의 생각보다 스승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물론 청출어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사람의 일에 머무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했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